할렐루야. 오늘은 영적 승리와 남은 자 찾는 캠프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특별 메시지예요. 여호수아 24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8절. 영적 승리와 남은 자 찾는 캠프. 여러분, 현장 뛰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수록 영적인 권세가 주어지죠. 여호수아 24장 8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아멘. 좀 더 깊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의 족속을 멸절시켜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복음적인 관점 속에서, 언약적인 관점 속에서, 영적인 관점 속에서 봐야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 가정을, 그 집을 늑탈, 좋은 것들을 침탈하기 위해서는 강한 자를 결박을 해야만 늑탈을 할 수 있다고요. 이미 그 땅과 그 지역을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들을 장악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심령을 장악하고 있는데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를 전달해야만 강한 자를 늑탈하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들어가면 안 풀리는 게 없어요. 성경 속에 들어가면 다 풀리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셔야 되고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야만 그런 것들이 보여진답니다. 여호수아 24장 8절 묵상을 좀 더 깊이 해볼게요.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가나안 족속이죠. 그 중에 하나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나탄, 주다, 맡기다, 너희들에게 준다 이거예요. 이 땅을 너희에게 붙여 줄 것이기 때문에 불신앙의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맡기겠다. 그러니 언약적 믿음으로 전진해라 이거죠.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넘겨주셨기 때문에 점령할 수 있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저의 유일한 중마고우가 있습니다. 원래 둘이었는데 한 친구는 고2 때 청산가리를 먹고 자살을 했어요. 안타깝지만 그 친구는 그렇게 갔고 저의 중마고우 한 친구, 주님 저 친구 절대 현장 전도 제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김제에서 이제 서울우유 대리점을 하고 있는데 장사 수완이 아주 좋은 친구예요. 주님, 돈만 벌지 않게 해주시고 영적인 은사를 무한대로 쟁취할 수 있도록 은사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사역을 해왔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되다 보니까 한 3개월 전부터 무당집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3개월, 4개월 전에 한 군데 갔는데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따서 그 전화 통화를 했죠. 그냥 그뿐이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오늘 들었는데 사라졌다네요. 반갑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한테는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엄청나게 영빨이 약한 분이었나 봐요. 그냥 저와 몇 마디 통화만 하고 금세 장사가 안 돼서 이사를 갔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현장을 간만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무소 캠프를 해야 되는데 짧은 시간, 뭐 자주 현장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또 그 친구는 또 장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야, 좀 부담스럽겠지만 한 시간만 빼봐. 어차피 나하고 차 마시면서 말씀 나누고 기도 나누는 시간이니까 오늘만큼은 무속 현장에 들어가자.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자주 현장에 들어갈 수 없는데 제가 은혜 받았던 모교회도 지금 WCC 그 총회에 가입된 교회인데 저희 부모님을 특별히 저희 어머니를 더 이상 그곳에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끝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제 고향 땅에도 절대 제자 세워주셔서 이 절대 제자가 조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라도 오늘 1시간 안에 한 군데를 들어갈지라도 뚫어야 됩니다. 무당을 만나서 실제적으로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영적인 배경이 어떠했는지 그 안에 수많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영접을 초청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그날이었어요. 무당 현장에 뚫고 들어간 것은 처음인 거죠. 그 친구도 그런 광경은 처음 본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감사하죠. 이것이 계속 내 현장에서 누려져야만 영권이 차곡차곡 깊이 쌓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에 참 어려운 길을 간다. 제가 저를 생각할 때에도 참 어려운 길을 간다.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 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뭐 규모 있는 그런 교회 다니면 육신적으로 좀 편안하게 사역을 할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마음도 당연히 있었죠. 하지만 이 좁은 길의 영광과 좁은 문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냥 기도를 하지 않게 하셨어요. 우선은 장애우 현장 하나님 붙여주십시오. 빈곤층의 현장 붙여주십시오. 사탄마귀 악령 귀신들 발악하는 현장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었죠. 그런데 현장적으로 보면 다 응답을 받았고 지금도 응답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놓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전략적으로 그 땅을 복음화시키려면 강한 세력, 사탄의 조직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의 종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 의미는 이 마귀의 종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인간적으로 다툴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의 은혜로 성령 받고 창조주의 아들, 딸이 됐지만 그들은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대부분 예배당에 다녔었고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졸기만 하고 몸 아프고 결국에 잡귀신들을 그들의 몸주로 섬길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정말 불쌍하고 안쓰럽고 씁쓸하고 안타깝죠. 그러면 그들을 더 살려야 되지 않아요? 아이고 귀신 들린 사람이야. 아이고 잡기 받은 사람이야. 미안하지만요. 이 사람 정말 너무나도 생명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돼요. 우리는 말세 교회 살릴 마지막 시대 속에서 생명운동을 펼치고 전도 제자 운동을 펼치고 절대 교회 재생산 운동을 펼칠 거룩한 신부 남은 자 이기는 자의 영광의 그 가치를 발견하고 있는 소망하고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더 이러한 현장을 침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죠. 센 현장을 지극히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영적인 전투, 이 여호수아 24장 8절 말씀에 야라쉬 또는 야레쉬라고 표현해요. 점령함에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함에 땅을 정복해야 돼요. 땅을 정복한다는 개념이 뭔지 아세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게 영접시키게 만드는 것부터 해야 돼요. 우선 전도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의 심령부터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섬겨야 된다고요. 그러면 첫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권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사람, 영혼을 가지고 있는 구원받을 대상, 사람을 살려내는 거.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땅, 그때부터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땅, 그 세 가지 응답의 완성품이 무엇일까요? 모르는 거 아니시죠? 바로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다 그림자로 우리는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응답이에요. 오늘은 그나마 고수를 만났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욕설도 안 하시고 79살 드신 할머니이신데 얼마나 피부가 팽팽한지 아마 녹음을 들으셨으면 알겠는데 여러 귀신들이 찾아오는데 할아버지 귀신이 오시면 얼굴이 더 늙어 보이고 동자 귀신이 오면 더 팽팽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영적인 거 참 신기하죠? 여러분, 천일원 왕국과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응답의 예표로 교회를 세워가는 거라고요. 그 교회의 의미를 알고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렇게 무당 현장 첫 판에 그렇게 들어가서 너무나 감사했고, 저희 중마 고우이자 마격지우 우리 이 친구가 영적인 눈이 더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고 열려지고 깊어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이 친구도 이제 루디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번에도 어렴풋이 미션은 전달했지만 아유 내가 나 살리기도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 살리겠냐 이렇게 대답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런 메시지 전달하긴 했어요. 살리는 건 예수님이 하신다. 우리는 그저 성취되어질 언약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을 간구하면서 순종하면 되는 거야.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 살리면서 내 영혼이 살아나. 동시에 내가 살아나면서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야. 서로 동시다발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응답이 누려지는 것이 바로 교회 운동이야. 말귀를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오늘 정확하게 시간표가 돼서 언약을 붙잡게 되었죠. 그러면서 거룩한 신부, 최종적으로 남은 자, 이 꼴 이기는 자의 영광을 쟁취할 교회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고향집이 김제의 교회가 될 거야. 놓고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미션을 전달했답니다. 여러분, 점령함의 야레쉬, 야랴쉬 두 가지 발음이 있어요. 야랴쉬 또는 야레쉬라고 하는데 기억하지 마세요. 점령하다의 의미가 차지하다, 요산을 이어받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땅을 점령하다, 차지하는 거죠. 내 유산으로 이어받는 거란 말이에요. 동시에 내쫓다. 흑암의 조직, 흑암의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의 세력의 권세를 박살내는 동시에 그 땅을 응답을 받는다. 나를 통해서 땅이 회복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저주가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을 추수하는 내가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사탄이 점령한 땅을 성령의 사람들이 점령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유산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고 있는 땅이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냥 건물의 집이 아니고 그냥 흙만 있는 땅이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기를 원하시고 그곳에 성도 공동체요, 성령의 공동체요, 그리스도의 몸된 유기체적인 교회 공동체, 성도 공동체, 말씀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길 원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침노해야 될 절대적인 이유죠. 감히 나를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 최고의 응답이에요. 왜 이 응답을 놓쳐요? 뭐 다른 거 하는 거 없거든요. 우선 내가 예배를 잘 누리고 말씀을 잘 누리고 기도를 잘 누리고 전도를 잘 누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살려내면서 함께 살아나면서 얼마나 존귀한 응답이에요. 좀 전에 우리 독일의 홍 집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나눴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현장 포럼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제가 이분 저분 글을 올릴 때마다 중요한 분들 태그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태그를 하면 그분뿐만이 아니라 그분과 연결된 사람들이 그 글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런 글을 읽고 그런 영상을 보고 또 그런 녹음 파일을 듣고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영성이 깊어져요. 그러면 그런 분들 가운데서 예비 전도 제작감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까지 봐야 돼요. 계속 확산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적그리스도, 음녀, 짐승 이런 악한 영들이 말세 때 발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당하면 되겠어요? 거기에 흔들리면 되겠어요? 세상이 그렇게 적그리스도화가 되고 있는데 현실만 생각하다가 놓치는 은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주어진 현실은 현실대로 잘 살아가야지요, 당연히. 이 현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아가야지요. 하지만 현실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정도를 지켜야 된다 이거죠. 자본은 필요하지만 자본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신비한 응답을 누려야 되지만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신 것을 적절하게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에 너무 중독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은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홍 집사님이 이런저런 포럼을 하시는데요. 이분 저분 만남을 가졌대요. 그분들이
지금 나름 실족한 상태고 헤매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냐고. 집사님, 뭔가 사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총체적인 언약을 듣는다면 너무나 귀한 응답을 받겠지만 말씀만 들어서 되는 거 아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당신은 나를 통해서 영접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현장 나가서 그들과 함께 30분도 좋다. 10분도 좋다. 당신이 입을 벌리고 복음 전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이 역사를 볼 수 있게끔 도와주시도록 영접까지 시킨다면 그 사람들 그 허무한 그 가슴 속에 불이 떨어질 것이다. 영접 현장, 생명 현장에 함께 들어가라. 그걸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제일 빨라요. 생명 현장에서, 영접의 현장에서, 침투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 체험하죠. 30분, 1시간 동안 뭐예요? 서로 말씀을 나눌 거 아닙니까? 또 기도하지 않겠어요? 영접, 운동, 현장 속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장 뛰는 것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언약의 포럼이 되어지죠. 기도 포럼이 되어지죠. 전도 포럼이 되어지죠. 아주 총체적인 응답의 현장이 바로 구원운동을 펼치는 것이다. 그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절대 교회들을 재생산해낼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로마서 16장 일꾼처럼 되기를 소망하시고, 그런 분들은요, 전도 현장에서 훈련의 시간표도 필요해요. 그러면 눈이 더 깊이 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고향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부모님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실제 교회 공동체 형성 속에서 지속적인 예배의 누림이 되어져야만, 그리고 연세 드신 우리 부모님과 함께 현장 전도 나갈 그런 시간표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뵐 때에 할 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저희지만 저희 부모님도 할 말이 있겠죠. 아들은 지금 남들 첫째 부활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고 변화자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는데 내 부모님만 부끄럽게, 너무나 부끄럽게 마지막 부활에 참여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걸 놓고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따라 인도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24장, 여호수아 24장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은혜죠.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 여러분, 총체적인 언약화의 응답을 지극히도 소망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무한대로 누려보세요. 전도의 열매 무한대로 누려보세요. 무한대로 누려보세요. 누려보세요. 13절 말씀처럼 그냥 안겨주실 때가 옵니다. 수고하지 아니하였는데 땅도 주시고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도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니까, 실천하니까.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산단 말입니다. 온전한 삶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지요. 임마누엘 하는 거죠. 또 영생의 몸으로 함께 사는 거죠. 모든 성경 속에 다 그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여러분, 이러한 육신적인 은혜도 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보세요. 마귀 악령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도 찾아보시고 창조주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찾아보세요.
이성적인 사고가 있으면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왜 좋은 것을 놓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창조주가 계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계시고 조물주,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이 계신 사실을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다면, 진짜 믿고 있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지상에서 가장 최고의 축복의 통로가 뭐라고 했어요? 교회란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란 말이에요. 거룩한 신부, 이기는 자, 남은 자 재생산해내는 교회란 말이에요. 영접만 시켜도, 진짜 영접만 돼도 부끄럽게라도 마지막 부활 참여하는데 거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고 첫째 부활 변화 시킬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니까요. 그러면 이 존귀한 은사 왜 놓칩니까? 저는 지금의 시간표 속에서는 절대 이해하기 힘들어요. 물론 영적 관점에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상적 사고로 언약적 관점에서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침노하고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영접, 말씀 받는다, 성령 받는다, 람바로 꽉 붙잡으시고 마음으로 쟁취하십시오. 못할 것이 없어요. 지속하면 돼요. 야가가 수고하다, 숨이 차다, 기진맥진하다, 피로하다. 여러분, 돈 벌기 힘드시죠? 쉬운 일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의 우리의 삶은 다 녹록지 않습니다. 고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원죄 때문에 고생을 해야 되는 거죠. 원죄 때문에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된 건데, 주님이 누려지면,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주님의 말씀이 누려지면, 말씀대로 순종이 되다 보면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수고하지 아니한 땅도 주시고 수고해서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도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도 주시고 감람원의 열매도 먹는다고 분명히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 언약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좋대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그냥 이것저것 다 기도한대요. 글쎄요, 제가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거 믿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냥 기도하면 뭐합니까? 그냥 기도하면. 뭐 생각나는 대로 기도한대요.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거 맞는데 언약대로 기도해야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언약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언약 붙잡고 이거 기도하시면 되겠네요. 나탄 넘겨줌에 주다 맡기다. 땅도 다 맡기고 주시고 성읍들도 다 맡기고 주신다 이 말이에요. 원죄로 인해 수고해야만 했죠. 허나 전인적 그리스도와를 근원적으로 원색적으로 누릴수록 모든 것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과정 속에 훈련의 과정은 당연히 있지만 진짜 할 거야 말 거야, 할 거야 말 거야, 할 거야 말 거야, 늘 하나님은 우리를 간보고 계시죠. 해야죠. 왜 멈춰요? 지속해야죠. 왜 놓쳐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작정하신 그 실제 속에서 인생 캠프와 총체적인 캠프를 쟁취하면 되는 거예요. 허나 그 사실을 믿는 확신 속에서 열려지니 확신부터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면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당연히 안 그렇겠어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고 있는 그 영적 상태 드러났다고 해서 반복해야 되겠어요? 그 영적 상태가 드러났으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영적인 문제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 이 영역 속에서 언약적 확신 가운데 이 영역을 쟁취할 수 있도록, 정복할 수 있도록, 장악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있어요. 이사야 46장 3절 4절로 갈게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사야 46장 3절과 4절.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현장성 있는 메시지이죠. 제가 이런 메시지를 기록했는지도 저는 기억도 못했습니다만 절묘한 타이밍에 또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남은 자는 어느 시대든 어느 민족이든 어느 기관이든 어느 교회든 어느 공동체든 다 존재해요. 내게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총체적인 언약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총체적인 응답을 누립니까? 총체적인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지 않으면 어떻게 총체적인 언약적 응답을 어떻게 누려요? 이치에 안 맞죠? 우리 도교 집사님은 수요일, 주일 우리 한국 시간으로 2시 50분 예배들을 같이 인도받으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8시간이 늦어요. 저 미국 박 집사님은 12시간이 늦는데 8시간 늦으니까 아침 6시 50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주일만큼만은 야밤에 자지 말고 좀 당겨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중에 절대 시간표가 돼서 결전의 날에 창립의 시간표가 오겠지만 그 이전까지 집사님 언약의 흐름을 잘 타고 가야만 더 깊은 영성을 누릴 수 있어요. 제가 왜 지속적으로 주구장창 이 시간 저 시간대에 메시지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누군가는 그 메시지 들을 것이니까. 누군가는 그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갈 것이니까. 듣지 않으면 성취력이 옅어져요. 들을수록 성취력이 짙어져요. 맞는 이치죠? 맞는 원리죠? 네, 아멘. 자주 타고 가야 돼요. 저 잘나서 메시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새집지을자로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달해야 돼요. 쉬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보면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양육하고 확립하고 메시지 전달하고 기도하고 그것밖에 하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도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무도 보고 들도 보고 뭐 송아지도 보고 뭐 사람도 보고 보게 하시는 건 많죠. 할렐루야. 전도하면서 하나님은 또 여행의 맛을 또 누리게 하셔서 감사하죠. 이것저것 경험도 하게 하시고 다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을 맺어야 되겠죠. 여튼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시라고.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더 세밀히 받고 성령의 역사를 더 세밀히 체험하고 안팎으로 참된 열매 더 튼실하게 맺어 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집사님은 유럽 다 죽었어요. 56개국 다 죽었어요. 미국보다 더 심각해요.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해요. 완전히 심각해요.
그러니 더 들어야 돼요. 더 초집중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야 초집중 하겠지요. 네, 놓고 도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절, 내게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다.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겼다.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애지중지 하신단 말이요. 남은 자를, 남은 모든 자를 그 심정으로 첫째 부활자, 순교자, 변화자 얼마나 애지중지 생각하시겠어요. 1차적으로 저를 또 얼마나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며 2차적으로 이 메시지 흐름 타고 가시에는 여기 우리 계신 분들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업혔다. 자녀를 낳아보셨죠? 얼마나 예쁘게 했어요. 업어보셨죠? 그 심정을 알겠어요. 저도 온전한 가정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면 얼른 리브가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역을 먼저 시스템을 많이 깔기 원하셔서 아직도 지금 연결을 안 시켜주시고 계시는데 또 절대적 시간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쉐에리트 남은, 나머지 렘넌트 최종의 남은, 이런 개념이 있어요. 살아남은, 최종의 남은 끝날까지 남아야죠. 변화를 꿈꿔야죠. 말라트, 구하여, 구하다. 4절 말씀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내가 안아줄 것이고 업어줄 것이다 이거예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남은 너희여. 남지 않은 너희 말고 남은 너희여. 물론 1차적으로 마지막 부활자도 구원의 보장을 받은 백성들이니까 포함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 헵시바 뷸라 언약의 성취, 새하늘과 새 땅 그 성취 속에서는 마지막 부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때 최종의 남은 자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가 아니면 제가 왜 이렇게 노력합니까? 애를 왜 써요? 애를 쓰는 이유가 다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빨리빨리 저는 보고 싶고 예수님처럼 영생의 몸이 빨리 되고 싶고 예수님과 먼저 소통하면서 교제하면서 손잡고 룰루랄라 놀면서 예수님의 보좌에 앉고 싶고 예수님과 먼저 살고 싶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걸 꿈꾸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남을 자들을 남겨두셨어요.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모르나 나부터 남은 자의 언약을 받고 깨닫고 소망해야 된다 이거죠. 사랑하는 아기를 다루듯이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매끄럽게 인도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 매끄럽다라고 한 표현은요, 고난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언약 성취 속에 존재하는 것이 매끄러운 인도 아닙니까? 언약과 상관이 없는 인생 말고요. 언약과 상관 있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이끌어내시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 지상의 최고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응답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사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지상 최종적인 응답 중에 응답, 교회예요. 저는 그 절대 교회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이 복을 나만 누려서야 되겠어요? 그러니 얼른 루디아 찾아내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찾아내고 로마서 16장 일꾼 찾아내고 70인 제자 찾아내고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 찾아내고 그래서 찾아내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원 얻을 남은 자. 이 구원 얻을 남은 자는요, 첫 번째는 선민 중에 남은 자가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10절인데, 사도행전 18장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라오스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이 백성, 이 성 중에 내 백성,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거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지어가도록 전도 제자를 준비해 두셨어요. 생명의 빛을 비출 때 내 시간표대로 추수할 일꾼들을 붙여주신대요. 언약을 믿는 믿음 속에서 성취될 말씀을 침노해라 이것입니다.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백성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홍 집사님하고도 한 달 정도 쪽방촌 또 노숙인 센터 또 무당집도 갔었는데 우리 홍 집사님하고는 무당집을 뚫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또 인도받았지만 한국에 계실 때 무당집 이렇게 뚫고 가면 너무 좋았을 거예요. 물론 5월 달에 나온다고 하니까 무당집에 쳐들어갈 것입니다. 그럼 좀 더 영적인 눈이 더 열릴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현장의 맛을 보니까 알아요. 그래서 이 언약의 흐름을, 예배의 흐름을 타려고 수요일과 이제 주일 2시 50분 시간대 맞춰가지고 이렇게 인도받을 예정이란 말이에요. 타고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사가 있죠. 왜냐하면 총체적인 언약, 화의 응답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적인 성장 너무 추구하지 마세요.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요 또 잘못 깨달아요. 질적인 성장 추구해라 여기에 너무 꽂혀가지고 복음을 새로운 사람들한테 안 전해요. 이렇게 깨달으면 안 돼요. 우선순위는 뭐냐? 한 사람 제대로 그리스도화 시키도록 초집중해야 된다 이것인데 동시다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죠. 그러면서 절대 제자가 될 사람들을 최우선순위에 둬서 절대 제자화 시키고 그 다음에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선별을 하면서 인도받아라 이것입니다. 근데 현장을 또 뛰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알아서 교통정리하게 하시고 순차적으로 인도받게 해 주시더라고요. 자, 두 번째, 이방인 중에 남은 자. 로마서 9장 24절에서 28절이에요. 마지막. 로마서 9장 24절로 28절 읽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방인들 말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구별된 자만 변화할 수 있어요. 구별된 자만 먼저 첫째 부활할 수 있어요. 그 속에 들어가시라고요. 그러니 그 언약의 흐름을 안 타고 갈 수 없어요. 끊임없이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새 생명을 살려내야 되고요. 끊임없이 교회를 재생산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거룩한 신부를 찾아 세워야 된다고요. 그러니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 총체적인 언약을 선포 안 할 수가 없어요.
결혼의 메시지만 전달한다고 해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종 뉴욕에 계신 그 지용훈 목사님 태그를 하는데 그분 주변으로 이렇게 교회 재생산 운동이 일어나길 바라고 사역적으로 연계해 인도받을 예정이지만 이 총체적인 언약화에 또 현장화에 그 가치가 그 주변 모든 분들에게 영향력 있게 전달되기 바랄 뿐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실 거예요. 아직 소강성 목사님은 제가 태그 안 했는데 뭐 기도하면서 또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냥 오늘 해버릴까요? 할렐루야. 자, 포이에오라고 해서요. 이루려. 이 이루다. 주님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집중.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남은 자의 영광을 누릴 자들이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포이에오 이루다 창조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주님의 창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창조적인 역사 속에서 그런 변화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언약을 만들어 가시려고 작정하셨어요. 작정하신 그 섭리를 믿고 계십니까? 성취될 언약을 확신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남겨두신 제자들을 부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해 가시는 언약 성취를 간절히 침노하십시오. 오늘 만난 그 보살님 참 기구한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지금 41년생 79 되셨는데 큰아들 8살, 둘째 딸 6살, 이분이 옥상에서 2층 집이었나 봐요. 부유한 집이었더라고요. 옥상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8살, 6살 아이들이 옥상으로 올라오다가 세상에 발을 헛디뎠는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가지고 8살 먹은 아들은 즉사하고 6살 먹은 딸은 머리가 깨져서 옛날에 벌써 지금 살아계셨으면 따님이 58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으로부터 52년 전에 그분이 삼천포 지금은 사천시가 됐죠. 경상남도 삼천포가 고향이신데 그때 옥상집이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부유한 집이었죠. 집안이었죠. 그런 시대에 무슨 얼마나 또 의학이 발전됐겠으며 길이 뭐 얼마나 포장이 됐겠어요. 그냥 흙밭이지. 근데 이제 따님은 구할 수도 있었는데 제때 지혈을 못하고 수혈을 못 받아가지고 이 따님을 데리고 이 사천시에서 진주로 가기도 했고 진주로 가서 치료가 안 돼서 부산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나름 지혈은 했겠지만 이미 많은 피를 흘리게 된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엄마하고 팔도 유랑 한번 했으면 좋겠어. 6살 먹은 아이가. 그러면서 밥을 떠먹고 그러고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물론 이제 늦깎이 지금 48살 먹은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첫 남편은 돌아가셔서 재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필이면
이분이 이제 김제로 오셔서 결혼을 하셨나 봐요. 대략 40년 전에 30년인가? 네, 30년 전에. 근데 이제 40년 전에 그러면서 김제에 7년 동안 여기 김제 시내에 침례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침례교 교회 예배당을 다니셨대요. 7년 동안. 아휴, 참 안타깝죠. 7년 동안 다녔는데 남편 이제 두 번째 남편 그 시댁은 성당에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성당은 가고 싶지 않아서 그나마 교회를 선택해서 예배당에 갔는데 7년 동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매번 말씀은 안 들어오고 늘 졸았대요. 저는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양떼를 저한테 붙이셨으면 예수께서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영을 심령 속에 모셔라. 영접해라. 이 메시지 했겠지만 그 당시에 그 강단의 메신저는 그 말씀이 없으셨나 봐요. 그러니 7년 동안 예배당 다녔는데 그 이후에 할아버지 몇 대 9대조 할아버지가 오셔서 물론 귀신이 조상으로 오는 거죠. 귀신이 조상 흉내내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잡귀신들을 받게 되고 무당이 된 지 30년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파일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예수께서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내 심령 속에 모시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문제 해결됩니다. 자손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낼 수 있다. 끝이 난다. 물론 이제 약간 언성이 좀 높아지는 듯 그때 담배를 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고수예요. 욕설 한마디 안 하더라고요. 저번에 수원의 보살님은 얼마나 욕을 잘하든지 한 10년 들어야 될 욕을 그날 다 들었잖아요. 30분 안에. 뭐 이런 분 저런 분 있는데 여튼 그렇게 기구한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김제 올 때마다 그 보살님 찾아뵐 거예요. 근데 예전에 한 군데 갔긴 갔는데 전화로 연락만 되어지고 그곳에 안 계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3, 4개월 전에. 근데 이제 우리가 한 2달 정도는 그 현장에 못 들어갔었어요. 시간이 뭐 그렇게 안 돼가지고. 그런데 그 사이에 다른 데로 이사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아쉬워라. 그냥 전화 통화만 했는데 그리스도 선포를 못했거든요. 그래도 영빨이 떨어지네요.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현실 보지 마시고 내 상태에 속지 마세요. 우리 안에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영이 계심을 잊지 마시고 열매가 있든 없든 입 벌려서 매일같이 한 사람에게 전달하십시오. 그게 영적인 권세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특별 메시지 주님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남겨두신 자 찾아 세우길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오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천만 교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적그리스도 음녀 악한 영들 짐승의 영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작정하고 있지만 우리는 작정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건물이 중요하겠습니까? 절대 제자 찾게 하시고 로디아 브리스길라 아굴라 야손 로마서 16장 일꾼 마가의 다락방 일꾼들을 찾아 세워서
곳곳에 예배 공동체, 사도의 가르침의 흐름을 따르는 교회 공동체, 천만교회 공동체 세워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